사무엘상 29장 6절과 7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6절과 7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살고자 발악을 했던 그 작은 행동,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으로 넘어왔던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행동이 다윗에게는 족쇄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고요. 그것이 큰 위기가 돼가지고 다윗을 이제 더 옥죄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29장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 있건 자기의 직분에 대해 소홀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노력하는 모습이지요. 자, 29장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 되어가지고 블레셋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기스, 이제 블레셋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탄복해서 전적으로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오히려 다윗을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주게 되었지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전적으로 아기스는 이 블레셋의 왕은 다윗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호위대장으로서 다윗을 중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나옵니다.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제 표현되어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둬야 돼요. 자,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든 군대라고 나와 있어요. 표시를 좀 해둘까요? 블레셋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모였냐면 군대가 모였어요.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모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인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아니라 오합지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자,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규군과 민간인이 싸우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죠.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모두 군대를 가기 때문에 전역한 사람도 총을 쏠 수 있고 현역으로 싸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문화이긴 하겠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징집이 아니라 모집이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농사를 짓기도 하고 목축을 하기도 하고 일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지만 군인이 되면 그 순간만 징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군과 싸웠을 때 싸울 수가 없어요. 무려 블레셋은 철기 문화, 이때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진일보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블레셋 민족과 이제 약간 더 도태된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문화가 싸운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한쪽은 군대. 자, 너무 대조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약한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블레셋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뻔합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블레셋의 총공격이 임하기 바로 직전인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자, 아기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을 중용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을 조금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20
7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 하는 말씀이 있어요. 27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밑에 수하에 두었으니까 아기스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 돼 있냐면 블레셋 편이 돼 있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싸우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제 이대로 그냥 쑥 밀고 나가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으로 잠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내 한 목숨 건사하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블레셋으로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인데 이제 이대로 전쟁터에 나가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과 동족과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마음이 이제 막 조바심을 내고 이제 당황스럽고 이게 뭘까? 이러면 안 되는데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동족과 싸워야 되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도 있는데 모든 것을 어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다윗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가족들과 함께 전부 다 지금 블레셋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왕 밑에서 아기스 밑에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호위무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상황이 성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아무것도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2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말씀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3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은 몇 명의 방백이 있냐면 5명의 방백이 있어요. 5명이 도시국가가 5개가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백들이 4명의 방백들이 따지는 거예요. 손을 들면서. 누구한테 따지냐면 아기스 왕, 대표되는 왕에게 따지는 겁니다. 왕이시여, 아기스 왕이시여, 여기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왕 주변에 왜 모여 있습니까? 라고 4명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기 시작해요. 왜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 당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 중간에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방랑자라는 이야기예요. 옛날 우리 옛날 이소부화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뛰었다가 새 종족과 육지에 사는 종족과 싸웠는데 그 중간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동물이 하나 있죠. 누구죠? 박쥐. 방랑자라는 의미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방백들이 보니까 여기 다윗과 수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면 여기 붙었다가 때로는 저기 붙었다가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아기스 왕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왕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방백들이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저기 이제 그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있느냐, 방랑자가 저기 있느냐.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전쟁인데 나중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방백들이 오히려 그 마음을 동해가지고 다윗의 무리들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이 전쟁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기는 전쟁이에요. 철기무대로 막 밀고 나가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기면은 뭘 해야 되냐면 논공행상을 하면서 전리품과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4명의 방백들이 가만 보니까 다윗의 무리들이 호위무사로 있으니까 그 농공행상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저기 숟가락 얹어가지고 하나 얻어먹으려고 따라오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이 4명의 방백들을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장면, 어떻게 동하게 만드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처음에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방백들 4명이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냐면 왕 아기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사에게 화를 낸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화를 내면 어떤 상황이냐면 상명하복의 어떤 전시 상황에서 화를 낸다? 그러면 즉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4명의 방백들이 화를 내면서 왕에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전시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할 일 없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왕은 절대적으로 다윗을 신뢰하지만 이 4명의 방백들이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냐면, 다윗이 그동안 도망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블레셋에서 살면서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방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요. 알려주셔요.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방백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래요. 세상 사람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딱딱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여러 가지 왕래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잊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가끔 이제 우리 동역자분들, 성도들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저도 마찬가지. 길 가다가 가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럼 잊어버리고 있다가 길 가다가 성도인을 만나요. 나 목사지. 그럴 때가 있어.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 처신을 단정하게 하고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별일 없으세요. 손잡고 인사하고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방백들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방백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꼬여가지고 일자리가 막 안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해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우리 여기 시장 있잖아요. 그런 데서 물건을 사면 비닐봉지에 잔뜩 물건을 담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끈을 딱 비닐봉지 위에 끈을 딱 묶어요. 그래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막 들고 오면은 나중에 집에서 그거를 비닐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게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다 묶여가지고, 무게에 묶여가지고. 있는 힘껏 해가지고 풀려고 해서 저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위 가져와. 그러면 이 비닐을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는 푸시냐면 항상 보면은 어머니들은 이거를 잘 푸시더라고요. 쫙쫙쫙 해가지고 쫙 펴시더라고요. 말씀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 같아요. 나는 안 돼가지고 이걸 잘라버리면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어코 풀어내셔요. 다윗을 풀어내시는 거죠. 다윗을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다 깨어나 자기 힘으로는 이걸 못 풀어내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못 쓰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어코 풀어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소원의 항구에 끝까지 도달하기까지 중간중간에 괴롭죠. 잘라내야 되니까 아프죠. 낭망하죠. 쓰러집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이 다윗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 그리고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 잊고 있었던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4절에 보면은, 4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아기스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기스가 고백이 아니라 그 방백들이 제일 뒤에 보면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4절 끝자락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방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화합했던 사람이야. 다윗이 잊고 있었어요. 아 맞다. 나는 하나님과 늘 화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야를 잊고 있었는데 방백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화합했던 사람인데 왜 너 여기 있니?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적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방백들이 했던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그 유명한 노래를 방백들이 지금 읊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 노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잖아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이 노래를 잊고 있었잖아요. 이 유행가를 잊고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이 노래를 읊고 있어요? 방백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 노래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의 말입니까?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6절 한번 거기 한번 밑줄을 그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 뒤를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거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를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옆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우리 삶의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작은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살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위기와 웅덩이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